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빛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담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아멘.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담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여기 쉬면 그 누굴 기다려. 내 여기 기쁘리. 십자가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있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면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아시고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빛과 길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 그 참 소망을 품고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픈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의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 마음 주께서 채워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유고 여전도회 회원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오직 주님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유고 요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을 통해 복음의 의가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국동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나눔과 선교와 복음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계적으로 기상이병과 여러 문제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산불 피해로 인해 인명과 재산에 큰 손실이 일어나고 있으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임하여 평화에 당한 분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황영구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양떼를 먹이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성령이 친인도하시어 복음 전파를 통해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도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승훈 목사님을 통해 전해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말씀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렘 찬양팀과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유고 여전도의 헌신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릴 그날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준비하며 맞이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과패의 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희 전문학교 졸업을 앞두고 자신의 작품을 모아 시집을 내려 했던 청년 윤동주는 친필로 써온 원고들을 꼼꼼히 재본한 뒤에 연필로 표지에 두 글자를 써 넣었습니다. 병원. 네,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네. 사실 이 시의 공식적인 제목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입니다. 윤동주는 원래 병원이라고 이 시의 제목을 적었으나 일제강점기 부정적인 시의 내용으로 검열당할 것을 우려하여 지우개로 그 병원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다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으로 시집을 낸 것입니다. 윤동주 사후에 고이 이 시집들을 보관해 왔던 이 시들을 세상에 내놓은 지인 정병욱은 당시에 그의 말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환자투성이, 병원은 앓는 사람을 고치는 곳이기에 혹시 이 시집이 앓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제목을 쓴 이 이유는 바로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선인들을 환자로 봤던 안타까운 현실이, 그래서 나라 전체를 병원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암흑의 시대를 살아내야 했던 한없는 부끄러움을 이야기했던 젊음, 출간하고팠던 그 시집조차 마음대로 낼 수가 없어 원고를 서랍장 깊숙한 곳에 넣어야 했던 신앙인 윤동주의 고백이었습니다. 일제시대의 그 아픔을 신앙으로 자신의 시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치 거대한 병원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거리에는 온통 환자투성이, 터지고 부러지고 넘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이러는 시대 한복판에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의 자리에,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한 시대의 희망이었고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억울하고 아파하고 굶주리고 무시당하고 무너짐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약자의 편에 서서 피난처가 되었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현실 도피적인 믿음이었다면 교회의 생명은 아주 짧게 끝났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현실 세계와 전혀 동떨어진 것을 이야기한다면 교회의 영향력은 약해지고 교회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뿌리는 무엇일까요? 약 100여 년 전 복음이 처음 한국에 들어왔던 조선시대, 그때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한 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 양반 중심의 계급사회, 하지만 교회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만, 부자들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선교사들이 병원을 통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고아원을 통해 버려진 아이들이 잘 돌봐져서 나라의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선교 초기 한국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청년과 결백, 금연과 금주 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과의 관계에서는 어려운 이웃과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부당하게 이득한 것을 사회에 다시 환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3.1운동에 참여했던 것이 바로 한국 교회였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에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사랑을 배우는 그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기적을 체험하며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것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왜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교회는 우리들에게 안락한 삶을 약속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세속적인 행복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들을 성공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 반대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눕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같이 동참하며 아파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런데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나누어 주었는데 가난하지 않아요. 같이 슬퍼하며 울었는데 나의 삶은 슬프지가 않습니다. 내가 겸손해졌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면 이 시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겨자씨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한 설교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8, 19절 시작.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밀을 말할 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남이 알면 안 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니 꼭 기억하고 간직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유는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무엇과 비교할까? 그것은 바로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겨자씨를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아주 작다, 그리고 아주 평범하다, 흔하다. 그 당시에 많이 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부족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평범하고 흔한 그곳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아주 특이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겨자씨를 어디에다가 심는다고요? 자기의 정원에다가 갖다 심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를 자기의 밭에, 자기의 정원에 심는 것이 왜 특이할까요? 겨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주 잘 자라는 식물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아무데나 놔도 잘 자라는 식물,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잡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잡초가 있죠. 민들레. 아무리 뿌리를 뽑아도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그러니까 이 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아무 데서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은 아주 독특합니다. 작고 흔하고 잡초 같은 그것을 자신의 정원에 가져다가 심습니다. 일부러 선택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잡초, 버려지는 풀들을 가져와서 자신의 정원에다가 키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멋있어서 여기 앞에 있는 이런 꽃처럼 관상의 목적도 없습니다. 열매를 내다 팔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원에는 어떤 것을 심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베란다에, 화분에 어떤 것을 가져다 심었나요? 제가 권사님들께 물어보니까 베란다에 선인장도 키우고요, 어떤 분은 대파를 키운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돈이 되는 것, 보기 좋은 것들을 키웁니다. 이스라엘 시대로 말하자면은 올리브 나무나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 이런 것들을 자신의 정원에다가 가져다가 심어야죠. 이 겨자씨는 그 무엇도 조건과 맞지가 않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멋있고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그 잡초가 심지어 어떻게 된다고요? 잘 자라서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잘 가꾼 정원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저 사진과 같이, 이쪽이군요. 네, 저 사진과 같이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내 정원을 저렇게 만들다니. 네, 실제로 1세기 유대인 율법에는 정원에 겨자씨를 파종하는 것은 불법이었다고 합니다. 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겨자씨 같은 것이 있어요. 잡초처럼 뿌리를 뽑아야 되고, 뿌리 뽑힌 줄 알았는데 또 자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아픈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특히 암이라는 질병, 너무나 무섭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암을 발견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감. 그런데 그 절망감 속에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위에 중보기도 요청도 합니다. 목사님께 와서 기도도 받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잘 치료도 열심히 받습니다. 그 기도 응답에 깨끗하게 치유되었고 5년 동안 그 암이 재발하지 않아서 완치 판정을 받은 한 권사님. 그 권사님이 교회에서 이런 강대상 앞에서 자신의 삶을 간증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 때문에 오랫동안 쉬었던 교회 사역을 다시 시작합니다. 교회학교 교사, 중등부 부장 그렇게 섬기다 완치 판정 1년 후에 같은 자리에 똑같은 암이 다시 재발했습니다. 권사님의 고백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나요? 내 믿음이 약한가요?
간증까지 했는데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원망도 했다고 눈물 속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잡초같이 우리의 삶에 뽑혀지지 않는 고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작은 게 크게 되었네, 하나님의 나라는 성공적인 성장과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겨자씨 말씀을 하실 때 저건 안 되는데, 잡초를 정원에다가 심으면 겨자가 자라서 다른 나무들을 다 죽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이 주인은 자신의 밭에다가 이 겨자를 심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심지어 나무처럼 자라나서 새가 깃든다고요. 주인 입장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이 13장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안전한 곳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도 적당히 살만하고 자녀들 큰 걱정 없이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며 일상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나라도 없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상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회당이나 지도자 그룹에 속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어떤 희망을 찾고자 그 당시 변두리 동네인 갈릴리, 그것도 외곽 바닷가에 앉아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리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그들이 역대 대통령들이었고요. 창세기가 자신의 민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으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섭리를 봤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겨우 로마의 식민지, 무려 300여 년 동안이나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 속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변방 갈릴리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30살이 겨우 넘은 청년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을까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성공적인 성장과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차라리 시편 92편 12절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백향목과 같이 너희들은 크고 번성할 거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백향목이 어떤 나무입니까? 성전 건축에 쓰였던 주된 재료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면은 그 당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바라고 온 사람들 앞에서 겨우 겨자씨, 잡초를 말씀하십니다. 잡초, 피하고 싶고 버려야 되고 정원에서 키우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믿지 않았을까요? 믿기 싫으니까요. 받아들이기 싫으니까요. 우리가 다 믿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가 작은 게 크게 되었네, 가난한데 부자가 되었네, 병들었는데 나았네, 불행한데 행복해졌네, 이러면 금방 믿겠죠. 너무 믿고 싶겠죠. 이런 건 너무 달콤합니다. 답이 쉽거든요.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저는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먹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내일 또 저희 교구 권사님께서 제 생일이 다가온다고
갈비를 사주신다고. 아까 전화를 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화곡동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 맛있는 식당 찾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까치산 시장에 명땡 김밥이라고 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화곡 본동시장에 화곡 영양땡 족발이 있는데 정말 살이 부들부들하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한 입 씹으면 녹듯이 사라집니다. 족발 그 껍질이 정말 탱탱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저희 사택도 가까운데 길 따라 내려가면요, 까치 반땡이라는 중국집이 있는데 거기는 간짜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화곡 고가도로 쪽에는 전주 뼈해장국집이 있는데 국물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거 좋아하고 많이 먹다 보니까는요,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른 나이에 벌써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이겠지만 배도 좀 나왔습니다. 아마 내장 지방이 있겠죠. 자극적이고 맛있는 건 입에서는 땡길지 몰라도 몸에 좋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니 너무 찔리네요. 네. 한번 웃고 그러니까 맛있는 거는 입에 땡길지 몰라도 몸에 좋지 않습니다. 아멘.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맛있고 몸에 좋은 거는 없습니다. 몸에 좋은 건 다 맛이 없더라고요. 건강을 생각하는 환자의 식사를 보면 정말 맛없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는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그렇게 맛깔나지가 않습니다. 먹고 싶고 먹기 싫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가장 피하고 싶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제 십자가로 향하여 갑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마주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피하고 싶고 다가가기 싫지만 마주해야 할 십자가. 우리는 그 속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믿을 때, 그 십자가를 마주할 때, 그 십자가를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커져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사실 쉽지 않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잡초와 같은 것들, 질병, 자녀 문제, 가정의 아픔, 사업의 실패,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피하고 싶은 잡초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만나지 않았을 그것들,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편하게 피하거나 무시하면 될 것을, 하지만 그것을 마주하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이 소수의 무리들, 이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로마의 작은 식민지였던 이 이스라엘이 대제국 로마를 복음으로 전복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평범하고 하찮습니다. 그러나 그 겨자를 빻으면 그 힘이 드러납니다.
겨자가 으깨져야 그 특유의 강한 맛을 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온 인류는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는데 이는 비참한 경험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강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의 능력은 고난을 유익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리고 모욕하고 박해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으깨진 겨자처럼 맛과 향기를 내뿜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그들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고 깊고 강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였고 이 공동체는 더욱더 흥왕하며 부흥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과 고난과 죽음으로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놀라운 충격을 줍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강하고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 작은 시작과는 전혀 다르게 이미 약속된 영광과 능력을 모두 성취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의 고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개인의 삶 속 여기저기 어렵고 힘든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병원에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겨자씨 비유를 통해 우리 삶의 잡초와 같은 고단함, 역경, 십자가가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고 여전도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교회의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 온전히 세워나가는 유고 여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한경국 후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여 줘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북 지역 산불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연 앞에 한없이 나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산불이 속히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자들의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재민들의 상한 심령 또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의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그 일들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오성훈 목사님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결단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오니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해외 선교지에 쓰여질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6.25 예전도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 고예수 권사입니다. 연령으로는 6학년 9반, 7학년 0반, 7학년 일반생들이 매달 첫째 주 월요일 홀수달은 12시, 짝수달은 11시 4층 양손홀에서 모여서 경건회 및 안건토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담당 목사님은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진솔하시고 신실하신 인성과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신 오성훈 목사님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6.25 여전도에서는 1월에는 섭외부 주관으로 간단한 게임으로 마음 열기 서로 친목을 도모했습니다. 4월 말 꽃피는 봄날에 자연을 벗삼아 야외로 나가서 맑은 공기와 예배와 친구의 시간을 갖습니다. 9월에는 교육부 주관으로 1일 기도회와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원으로 가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총회 준비 위해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옵니다. 교회 주방봉사 협력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중보적 기도와 애경사를 돌보고 있습니다. 섬기는 기관은 미자립 새언약교회를 돕고 있으며 후원 사업으로는 교회 여전도회 연합회 협력과 각 부서 여름성경학교 보조, 해외 선교와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은 해외 선교 헌금으로 보내집니다. 6.25 여전도회는 서영숙 회장님을 비롯 맏언니들로서의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의 덕을 세우고 복되고 행복한 모임입니다. 저희와 함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실 분을 찾습니다. 57년생에서 55년생 여성은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유고 여전도에 아름답고 또 정성스럽게 헌신 예배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근래 보기 힘든 백바지도 입으시고 또 이렇게 연보라 라일락 같이 또 예쁘게 옷도 맞추시고 또 많이 들어오셨고 헌신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언니들로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잘하셨죠? 네, 또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모범을 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오성은 목사님 이렇게 인근의 김밥집 중에서 명땡 김밥이 맛있다고 하는데 목사가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화곡동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은 저희 건널목 건너서 있는 밥만나 김밥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권사님들 업체를 이용해 주실 것을 우리 오성은 목사님께 진지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교구 권사님들도 우리 교구 목사님들 생일 맞으면 갈비 먹으러 가야 되는가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는 짜장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주셔도 상관없고 하니까 편안하게 또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고여전도 은혜 가운데서 또 정성껏 준비한 헌신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는데 주신 말씀 또 마음에 품고 우리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번 힘차게 찬양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지연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예수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 또 소영숙 회장님이야 정성껏 준비한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린 유고예전도에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개인과 가정과 생업예와 또한 주의 몸된 교회 함께 나와서 함께 헌신을 다짐한 우리 화곡동 교회 모든 영적 식구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